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 오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득히 누리길 소망하오니 한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정숙 권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품어주셨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평강과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빛 안에 살아가는 그 빛을 보게 되는 평강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야곱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소서. 함께 건강한 믿음 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겉으로만 미소 지음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내면에서부터 넘쳐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격려와 사랑이 있는 가정과 교회, 성령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은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어 아픔과 고통이 깊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와 같은 사고가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듣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새기어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사용되게 하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성도들, 25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할 때 그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나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기대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관계가 있거나 그런 사이일 때 어떤 선물을 기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대라는 것은 신뢰하기에 그리고 가능성이 있기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기에 가능성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만 맺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히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사랑함이, 용서함이, 긍휼히 여김이, 원수 사랑함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를 걸 만한, 소원을 둘 만한 그런 기대를 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은 뒤로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대조차 우리는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만 사랑하고 남은 틀렸고 나만 옳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내 이웃, 내 형제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닫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아무리 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만나고 이후에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사실 우리에게 소원을 둘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라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나의 죄악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그 연약함에 몸서리 쳐질 때가 많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나, 흠 많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가능성이라곤 눈꽃만큼 또 찾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흠 많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흠과 죄악을 씻음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 없고 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대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순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 세상의 불신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온갖 불의로 죄악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흠 많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름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내 의지, 내 실력, 내 성품에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 내 의지, 내 성품은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요?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계신 예수님,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에게 하나님이 그 기대와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과 이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도, 이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하려고 할 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몇 가지 일만 해도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몇 가지 일이 아니라 얼마만큼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무난하며 사랑하며 살리고 돌보고 일으키는 그 기대를,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살피고 돌보고 일으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자 하는 그 소원, 소망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요? 계시지 않은가요?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소망과 소원을 두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사랑함을 위해, 무난함을 위해, 살피고 돌보고 일으키는 것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원과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움으로, 내 섭섭함을, 내 미움을 예수님은 7번씩, 몇 번까지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70번씩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무엇을 더 앞세움으로요? 내 섭섭함과 내 미움을 더 앞세움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다면 그것은 결단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말씀하심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또는 찔림으로 또는 떠오르게 하심으로 내 안에 말씀하실 것, 그것을 믿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자기의 자랑, 자기 드러냄, 자기 사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만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가정,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누구에게 두신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가져갈 표 뒤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 주변에 있는 소자들,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내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 사랑의 눈빛과 따뜻한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행한 자들을 너무나 칭찬하십니다. 그 우편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는 자로. 이 땅에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은 생명의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죽음에 이르는 파괴, 학살, 폭력, 전쟁, 분노, 저주, 이러한 것들이 다 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억압하는 것, 위축되게 하는 것,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나요? 우리 일주일 전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일, 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악 가운데 우리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헐벗은 마음으로 정말 추워 웅크려 있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기력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너무나 미약하기에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악만 바라봐도 무기력한데 이 세계 전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내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기아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감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무관심하기도 하고, 무기력 가운데 또 무능해 보이는 나의 모습, 내 힘이 미미해 보이는 것 때문에 외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것 하라, 대단한 것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내어주라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부터. 냉수 한 그릇, 성도님들 얼마일까요? 냉수 한 그릇 얼마입니까? 냉수 한 그릇 얼마면 살 수 있나요? 네,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000원 가지고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악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그것을 내어드릴 때 초라해 보입니다. 무가치해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창한 거, 거대한 거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 그거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작은 것, 떡과 물고기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잡으시면 몇 명을 먹이나요? 네, 남자만 5,000명의 수를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린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들어 사용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 내어드립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악을 바라보며 무기력감 가운데, 무능한 가운데 좌절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악에서 승리하는 나를 바라보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근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백성이 될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악 가운데 나아가 부딪히고 기도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치유하는 우리 대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사망에 처한 자들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고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올바른 그 길, 진리의 길을 나눠주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뭔가 선한 행위로
약자를 돌보는 행위로 구원을 뭔가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따르라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기심이나 불화 등을 없애고,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 없애고, 돈을 사랑하면 없애고, 무정함을 없애고, 원통함을 없애고, 용서하지 않음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숙을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나태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성령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매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무슨 소망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극복하길 원하시는가,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시는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소원, 생명을 치유하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있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죄악 덩어리인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시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함으로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나의 미움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 나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광고 알림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모든 재직들이 함께 참여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길순 장로님 장례 입관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 승합차가 준비되어 있어서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자가로 또 대중교통으로 그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제가 장례 광고 뒤에 이어지는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길순 장로님 발인 예배는 교회장으로 화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